자, 오늘 할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요. 30장 43절까지거든요. 가 아니네요. 예. 30장 24절. 24절까지 하면 되겠고. 예, 실천신학회 계속 이제 본문 보던 거 쭉 계속 보게 될 거고요. 오늘 내용은 그 라헬과 야곱의 가정에 이제 라헬과 레아가 아이 낳기 경쟁하는 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본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주사이 멈췄더라.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4절. 20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를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호환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내용은 일단 뭐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지난번에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하죠, 그죠? 근데 그 사기 결혼을 당하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레아의 묵인 없이, 그다음에 라헬도 뭐 동조자인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지 뭐 이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레아를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는 3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돼 있는 것처럼
야곱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야곱은 그 앞에서도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 때문에 7년이라는 것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라헬에 대한 그런 이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레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외 당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레아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이제 낳는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보면 그러면 야곱이 이제 막 화가 나고 레아한테는 거들떠도 안 보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레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무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각방 쓰고 뭐 너는 저리 가라 뭐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사랑은 이제 못 줄지언정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들은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아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통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자녀를 낳을 때 그냥 이름만 등장하죠. 뭐 어떤 정도만 나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오는 과정, 상황들의 묘사가 계속적으로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족보나 혹은 이제 아이를 낳았던 곳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해석자로서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 상황이 사실 중요한 거죠. 아이를 낳았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가, 왜 이것들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몇몇 뭐 주석에도 그렇게 적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헬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라헬은 사랑받았으니까 뭐 자녀를 안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뜻 보기에 공평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윤리나 도덕으로 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평하다는 게 이런 거죠. 너 떡 하나, 너 떡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여기에서 기계적 공평함은 레아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라헬도 주시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공평한 게 아니죠. 라헬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헬한테는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만 일단 먼저 자녀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공평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약자이긴 하지만 뭐 약자에게는 무조건 뭐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줘. 이건 오히려 이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본문을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네들 어떻게 보면 뭐 탄생 기원,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기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겠죠. 해석자는 이제 거기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본문 좀 해석하는 거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잡고 좀 해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해봅니다. 자, 보면 일단 그 앞에 내용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녀를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결혼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뭔가 일이 되게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낳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직접적인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는 개입하시고 언제는 침묵하시고, 뭐 정확하게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보면 29장 31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라고 돼 있고, 30장 20절에 보면 요건 이제 직접 개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등장하고요. 또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원리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 요거가 핵심적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야곱도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라헬이 이제 나한테 빨리 자녀를 낳게 해라, 막 안 그러면 나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하는 여자에게 담대하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막 화를 내죠, 그죠? 썽을 내서 이르되 네가 입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온 건데 왜 나보고 자꾸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자녀를 낳게 뭔가를 하겠다는 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의미죠. 그런 원리,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다. 그 하나. 그러면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기 결혼에서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가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또 라헬 편에서는 되게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일단 라헬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라헬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진 자의 어떤 욕망, 사랑도 가졌지만 자녀도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고, 레아는 자녀를 얻었지만 결국 그렇게 자녀를 얻어서 얻고 싶은 건 남편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뭔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되게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도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건 하나님이 결혼을 막으셨다면 뭐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라헬에게 있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죠.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이 진정한 이제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헬이 그냥 알았다, 받아들일게 라고 하든지, 뭐 기분 나쁠지라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사실을 좀 깨닫는다면,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젊은 건 라헬이 더 젊었을 것이고, 그죠? 뭐 그런 걸 봤을 때도 충분하게 뭐 라헬이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더 많을 텐데 사랑도 더 받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이런 상황들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개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신앙이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라헬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는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라헬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뭐 침범한다고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막 엄청 이상한 것이든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 줘? 그럼 뭐 다른 대안 요걸 하지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호탄을 쏘는 거죠. 시작을 이제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반응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반응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이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정상적인 이제 반응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라헬에게 이런 하나님이 그의 가정,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근데 라헬은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죠. 나중에도 보면 라헬이 뭐 우상
도망갈 때 그죠? 드라벤 숨기고 뭐 하잖아요. 보면 라헬에게 있어서 정말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것은 조금 이제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한 반응을 보이지 이제 못하죠. 자, 그럼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를 보면 레아는 일단 자기가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지 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레아의 인식 가운데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이 초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헬이 치고 나오면서 비라가 또 아이를 낳네요. 2명이나 낳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레아가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멈췄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본인에게 자녀가 주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만족하거나 하나님 더 주세요 하거나 뭐 기다리거나 이런 것이 이제 성숙한 반응인 거죠. 이거 자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제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고 애를 통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려는 여인들의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한 반응은 아니다. 그래서 레아도 멈춤을 보고서 이제 실바를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인 거예요. 라헬 같은 경우에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라는 한 가정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미 레아가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나서는 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되지만 뭐 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야곱의 전체적인 가정의 입장에서는 근데 라헬이 이제 그걸 이제 시작을 하죠. 레아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경쟁에 다시 돌입합니다. 실바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결국에 두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보면 전권적이고 주권적인 거예요. 그죠? 레아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레아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라헬에게는 좀 이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간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숙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전적으로 보면 누가 좀 뭐 승리한 것 같습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라헬이 일단 아이를 일단 받긴 받았으니까 그죠? 빌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상황이 처음에 이제 레아 1대 0이었는데 다시 라헬이 이게 하면서 1대1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빌하가 이제 아까 그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대 0이 다시 됐어요. 2대 1이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아이 낳는 요 상황이 등장하다가 특이하게 이제 합판체 얘기가 딱 등장을 해요. 특이한 건 합판체를 이제 얻었어요. 합판체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합판체를 이제 갖고 왔는데 결국 라헬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무슨 권리로? 근데 또 레아는 또 주네. 이것도 또 웃겨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조건을 가는 게 이제 남편을 오늘 밤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이런 주도권은 라헬이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합판체를 그렇게 막 얻으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결국 어떻게든 임신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쓴 거죠. 앞에서 계속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했을 때 그 비라를 통해서도 한번 얻으려고 하고 합판체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와갖고 어떻게든 내가 임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스토리상으로 누가 임신해야 됩니까? 라헬이 임신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레아가 덜컥 임신을 해버리죠.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보면 앞에서도 레아가 이제 자기가 출산한 것을 멈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합함체를 통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합함체 주고 야곱하고 하룻밤 보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하시죠. 그래서 라헬이 완전히 그냥 거의 완패하는 정도로 지금 스코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반전을 꾀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에게 주어지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고 레아가 승승장구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라헬은 이제 완전히 이제 찌그러들었죠. 자, 그런 것 가운데 보면 레아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라헬도 뭔가 야곱을 차지하고 있지만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다시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뭔가 일을 하셔야 일이 진행되는 거고 특히 자녀 낳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라헬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섰고 그래서 태를 여섰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되죠. 결국은 이제 생각해 보면 두 여인 다 엉망이다. 는 것이죠. 예. 긍휼을 베풀어 줬던 라헬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또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제 사랑을 얻으려고 갈구하고 있고 라헬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해서 열심히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만 안 되고 근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그냥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죠, 그죠? 자신들의 욕망과 질투 이런 것만 다 드러나게 된 거고 웃긴 건 빌하하고 실바는 또 괜히 또 이 싸움에 끼어 들어갔고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됐습니다. 서로 이제 막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사실은 요 때 끝나면 되는데 뭐 이건 이제 야곱의 뭐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절대적 편애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 대해까지도 이게 이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도 참 문제이고. 근데 뭐 이건 또 여담이지만 또 특별하게 보면 이제 굳이 편을 나누자면 레아와 실바, 그다음 라헬과 빌하잖아요. 그죠? 빌하는 라헬 편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기 시종이 그렇게 알고 원래 사실은 빌하가 낳은 아들이 라헬에게 주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팔 때 보면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뭐 걔네들이 나섰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라헬은 그렇게 막 노력했는데 결국에 가서 뭐 되는 것도 없고 자기 일찍 죽고, 그죠?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공평하신 하나님보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그런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자, 이걸 이제 1차적 독자들에게 좀 돌려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가 되면 또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인간 스스로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원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에게서는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별하게 또 일체적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신들의 기원을 보니까 어때요? 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숨기고 싶은 얘기인 거죠. 좀 멋있게 이렇게 좀 태어나고 우리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막 주몽이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멋진 얘기가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예요? 여인들의 질투와 증오와 권보술수와 서로 막 그런 거 싸우는 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윤리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다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부족한 그 모습.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면 청코노 레아, 홍코노 라헬, 라운드 원 딱 해서 뭐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실패했다. 이제 여기에서 사실 야곱의 어떤 무슨 역할은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 등장하는 게 화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얘기, 그 다음 합판체 얘기를 통해서 여기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자기네들의 그런 생각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가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두 여인의 반응을 한편,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의 측면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주시죠. 여기서 설교하는데 좀 설교하려면 저는 우리 그때 어떤 거요? 왜냐면은 예.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는 예.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아는 삶에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서는 별로 드러난다고 보이는. 예. 극률의 한테는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극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막 노력하고 합판체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또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끊임없는 메시지죠. 그렇지. 하나님 야곱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다고 고백은 했지만은 결론은 야곱도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 보니 내용 없잖아요. 그리고 라헬도 기도한 뭐 내용이 없고, 레아도 없고. 이렇게 자기 이름, 그 아이들이 이름 붙이면서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날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믿음의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고 우리가 부정하기보다는, 제 얘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처음에 이제 자녀 주시니까 좋고 기쁘고 막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 저쪽 라헬이 치고 오니까 자기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그냥 이름은 붙였지만 자녀들한테 무슨 애기도 주니까 자기 남편한테 못 받고 있다가 애기 주니까 우리도 보통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잊어먹고 가자. 그렇죠. 딱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설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국은 인도하신다.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결국 12명이 주어지잖아요. 앞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어서 고생했고, 이삭도 2명밖에 못 낳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가서 이제 야곱의 때에서는 갑자기 애들을 숭풍숭풍 낳고 막 경쟁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앞의 상황과는 또 다른. 그러면 야곱이 정말 더 뛰어났느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엉망진창인 가운데도 자녀가 또 번성하고, 이 자녀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엉망진창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주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설교할 때에 혹여나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짜가라 별로 필요 없네, 이렇게 인지되지는 않을지,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산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러면 굳이 그렇게 기쁜 모습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걸 나가야지. 네. 그럼 이제 돌이켜보면, 그럼 이렇게 살아서 지질이 고생하고 찢고 뻗고 서로 불편한 사이에서 살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인간들은 그런 고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는 가는데 암만 해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도의 견인의 결의에 따라서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갈 것이냐, 그나마 좀 수정하면서 은혜롭게 편안하게 갈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이때까지는 야곱이 힘들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7년 하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행복했으면 솔직히 그렇겠다. 너무 행복하고 와이프 둘이 했다. 너희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일 아프죠. 근데 아니 우리는 되지만은 그 시대는 그 나라에서는 이게 와이프가 보는 거는 상관없잖아. 우리 볼 때는 제락하지만 그 시대 따라 얼마나 복이 내면서 마음이 편해서 사람이. 마음이 안 편했을 겁니다. 나이를 달다 볶아서 마음 안 편하지.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맨 마지막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라헬이 얼마나 막 곤두서 있었겠어요. 계속 지금 여기도 보면 시기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레아를 향해서 그 다음에 그럼 남편에 대한 뭐 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나라 막 나 죽겠다. 뭐그 얘기를 계속 듣고 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라가 뭐 날아오면 잠깐 기뻤다가 또 뭐 저쪽에서 막 하니까 뭐 또 짜증내고, 아유 야곱도 속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설교할 때 결론을 낼 때는 그럼 뭐 하나님의 주권에 믿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결국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겠고. 다양하게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섞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하면 또 이게 율법주의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레아와 라헬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똑같잖아요. 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비를 오히려 그쪽에 시키는 거죠. 얘네들 나쁘지. 너희들 잘해서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레아하고 우리가 라헬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경쟁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 기뻐했다가 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인데,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아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뭐 순종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은 이제 은혜와 하나님 주권을 잘못 이해할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설교자로서 잘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고 우리도 늘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런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찾아가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사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복음들을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그 율법주의적으로 안 가시는 게 필요한. 그게 이제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국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사기 결혼할 때 주님이 뚜렷하게 막으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비라, 막 실바 다 데리고 올 때도 막으시면 막으실 수도 있는데 안 막으셨다는 것은 그러면 그냥 허용?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허용. 이게 이제 훈련의 과정인 거죠. 야곱 자체를 훈련시키고 레아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라헬도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 근데 결국은 이 훈련 과정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여전하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제대로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것, 그것도 또 우리의 몫인 거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게 그거가 초점인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 원칙인데 일부 다처제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좀 간대한 느낌이 보이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 다처제를 좀 간대하게 좀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 뭐 때로는 허용하는 것처럼 그런 조금 아이러니가 조금씩 보이던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인간의 죄, 단지 이제 인간의 죄성, 죄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뭐 때로는 뭐 이걸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보이긴 하는데 일부 일처제를 부정하시거나 일부 다처제가 맞다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일부 일처제다. 그렇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자 한번 내가 오늘부터 이제 확실하게 스트릭하게 한번 잡아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허용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아휴 인간들아 하고 놔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부 다처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악함들까지도 또 사용하셔도 그들을 또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일처 일부 다처 이거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들 보면 예를 들면 거짓말 똑같잖아요. 다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있어서 그거 막 스트릭트하게 하나님 하시면 다 죽죠. 그런데 놔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했다고 갑자기 뭐 뺨 안 맞잖아요.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뭐 상황 가운데서 허용 뭐 봐주시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시대적 특수성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에는 그 뒤에 부분 라반하고 품삯 정하는 보액이 이제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일단은 실천신학회 요거 이제 녹음하고 이제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나중에라도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설교도 제가 한 번씩 요런 본문으로 실제로 설교를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참조하시려면 참조입니다. 그냥 이게 뭐 모델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요 부분까지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설교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